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손발을 움직일 만한 힘이 없고 음식을 스스로 먹을 만한 힘조차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이 있긴 있지만 간신히 붙어있는 생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명이 있어요. 청년입니다. 겨울에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왕성한 생명인 겁니다. 똑같은 생명이지만 간신히 붙어있는 생명이 있고 왕성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잊지만 간신히 붙어있는 생명 정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왕성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 생명 때문에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유혹도 이겨냅니다. 이걸 왕성한 생명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시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보세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한 생명. 이걸 다르게 말하면 왕성한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단지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왕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왕성한 생명을 갖고 사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려고 오셨기도 했고 왕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기독교의 신비가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신비 중에 신비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옆에 정도도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말씀 두 군데를 볼 텐데 먼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정도 아니라 내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내 속에 계신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우리가
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접붙임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이쪽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나무로부터 가지가 분리되었습니다. 근데 이 꺾은 이 나무를 이쪽의 나무에다가 접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였는데 이쪽에 접붙이는 순간 이 안에 있는 나무의 생명이 가지에게도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 안에 있는 영양분이, 수분이 이 가지에게 공급되어서 이 가지가 팔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접붙인 가지는 이쪽에 있는 생명이 흐릅니까? 이쪽에 있는 생명이 흐릅니까? 저쪽에 있는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접붙였다는 뜻입니다. 이걸 로마서 6장에서는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원래 예수님과 상관없던 삶이었던 나를 거기서 잘라내서 예수님에게로 접붙인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접붙임의 원리로 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접붙인 나에게 흐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왕성한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래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그리고 죄악을 끊어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인 혈기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자기 의의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제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인 것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다거나 아무도 없을 때는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만 의식해도 달라지는데 아니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데 그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없습니까?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교회에 오다가 사소한 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소리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큰 소리 내면서 싸웁니다. 싸우다 보니까 교회 금방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리면서 남편이 그럽니다. 여기까지 해, 일단 여기까지. 교회 들어가서는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교회 들어와서 만나는 교인들에게 밝게 웃으면서 멀쩡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남편이 그래요. 어디까지 했지? 나를 아는 성도가 옆에만 있어도 부부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목사가 옆에만 있어도 부부싸움을 절대 못하죠. 물론 싸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이게 여러분 고민 아니십니까?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아는데 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살까?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도 의지하지도 못하고 사는 것일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비유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과 금 도금은 다르다. 순금은요 24K라고 합니다. 24K는 순전한 금이 99.99%입니다. 그런데 이게 18K로 내려오게 되면
18 정도가 순금이고 6 정도가 다른 물질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75%만 금이에요. 14K로 내려오게 되면 순금은 14하고 다른 게 10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순금은 58.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도금입니다. 근데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불 속에 들어가면 표시가 납니다. 순금은 불 속에 들어가도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도금이 된 것은 분명히 표시가 납니다. 제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사해라고 하는데 그 죽음의 바다에 그 성지순례하면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염분의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 5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같은 생물이 살 수가 없고요. 거기에 일반 바다에서 수영하듯 머리를 그 속에 집어넣고 수영했다가 큰일 납니다. 눈도 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이드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바다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귀걸이나 반지나 목걸이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여기 성지순례 왔던 부부가 계신데 그 남편이 애국에서 보석을 사와가지고 아내한테 이거 진짜야 100%야 그러면서 줬는데 바다 들어갔다 사해 바다 들어갔다 나왔더니 가짜인 게 판명 나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확히 판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하고 예수님으로 도금한 사람하고는 다르다. 복음으로 뜨거운 사람하고 복음으로 끓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압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신앙의 은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습니다. 복음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도금한 정도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나의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힘으로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끝내 이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으로 도금한 사람은 유혹을 받다가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도금한 사람이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왕 믿고 의지하고 평생 붙들고 가야 될 예수님인데 맛보는 정도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 갈망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고백을 하나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자 보세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면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죽은 것 같고 걱정이 많은 것 같고 마치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것만 같고 너무나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집도 없었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고 부유하게 산 것도 아니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다 감옥도 갇혔고 그러니까 그를 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자기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실패자들,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바보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시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예전에는 실패자 같았는데 아니다. 내가 유명한 자다. 내가 살아있는 자다. 나는 징계를 받은 게 아니다. 근심이 많을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나는 부자다.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모든 걸 가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지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는 와, 걱정이 많겠다 그러는데 그 안엔 기쁨이 넘쳐요. 왜 그렇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남들이 바울을 볼 때는 참 가난해 보여요. 근데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부유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부유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게 바울에게는 실제였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어떤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했는데 그 7명 중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사이즈가 제일 작았습니다. 나머지 6명은 저보다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데 다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 주눅이 들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괜히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어간에 제가 DTS라고 하는 이제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와 함께 한 조에 편성돼서 몽골로 선교를 떠났던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도 7쌍의 부부가 함께 갔습니다. 물론 싱글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교회 사이즈는 제가 제일 큰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 앞에서 저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제 나름대로 주관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은 겁니다. 아,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내가 주눅 들기도 하고 자신감이 있기도 하는구나. 그런 일이 있은 후 몇 달 뒤에 저는 복음학교라고 하는 세미나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순전히 복음만 들으면서 저의 인생에 굉장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제게 일어난 큰 변화는 제가 구원을 이미 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었지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생생한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도 흔들리지 않는 실제가 된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실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어떤 생각의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보다 교회가 작은 목사님들과 함께 있더라도 우월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저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있을 때도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역시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해 보이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건방지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도 무례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막 화를 내면서 그냥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못해요. 왜냐하면 혼내면 그 부모가 달려들면서 왜 우리 아이 자신감 떨어뜨려요? 뭐 그렇게 할까봐. 부모들은 내 아이 자신감 세워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신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에 세우면 위험합니다. 있다가 사라질 것에 자존감을 세우게 되면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예인들이 인기라고 하는 것에 자존감을 세워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을 때는 자존감이 충만한데, 인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라고 하는 흔들리는 것에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에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다고 자존감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은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위험한 것에 어떻게 자존감을 세웁니까? 사회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에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의 사장이야. 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은 사장의 자리를 잃었을 때는 자존감을 잃게 되는 겁니다. 외모에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외모는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변하지 않습니까?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외모에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은 자기 외모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자존감을 잃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존감은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세워두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자존감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자존감이 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분명한 진리 위에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은 돈이 조금 없다 해도, 인기가 조금 없다 해도, 외모가 예전같지 않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감이 넘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땐 실패자 같은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진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이 그에게 실제가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에 자존감을 거니까 어떤 경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에게 없는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피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부요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실제가 된 사람이 누리는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이제 바울의 고백을 또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짧은 오늘 본문의 한 절 말씀이지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첫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이다. 내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난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런 뜻이에요. 둘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나처럼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인데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이 세 번째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지혜가 넘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의로움이 넘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거룩함이 넘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또한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서는 의로워지기 힘들고 거룩해지기 힘들고 그 다음에 구원할 수 없지만은, 지혜로울 수 없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드리는 좀 긴 얘기지만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 분이었고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으로 가서 선교하신 분인데,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끌었던 분이세요. 이분은 중국말을 배워서 중국어로 이야기를 했고, 중국의 옷을 입었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걸 똑같이 먹으면서 아예 중국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허든슨 테일러가 활동했던 내지 선교회 그 지역을 가봤고, 거기에 그분이 그때 있었을 때 지었던 거의 100년 된 교회도 봤고요, 그분이 썼던 우물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허든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도 중국의 기독교가 견고하게 서가 있던 결정적인 인물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한때 큰 사역을 하면서 내면에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부담감을 갖고, 마음이 안정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되고, 화도 자주 내게 되고, 근심도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예민해지니까 날카로워지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자기가 화를 냈다는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신경쇠약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막 흔들리게 됩니다. 굉장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기의 멘토였던 메카시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자기의 고민을 막 토로하는데, 그때 메카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메카시도 이런 똑같은 문제로 예전에 큰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된 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였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였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이론이었다가 실제로 딱 바뀌는 순간, 맞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겠지.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해 주시겠지. 거룩하게 해 주시겠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게 아니라 주님과 더 친해지면 되는 거지. 이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게 되고, 그 순간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근데 나는 이 원리를 알면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좌절했던 거구나.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다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룩하게 살려고,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있는 삶에 초점을 둡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던 말씀처럼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죄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은 너무나 안정되고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는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1,500명의 선교사를 이분이 관리하게 되고요, 1,500명의 가족이 합치니까 6,000명인데 6,000명을 먹여 살리는데, 후원해달라고 돈을 달라고 손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6,000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줘서 먹이시는데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어떻게 허드슨 테일러는 저렇게 항상 평안하고 웃음이 넘치고 여유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허드슨 테일러의 친구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안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 친밀하게 동행하고 사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성품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관심대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는 삶에서 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에서 저절로 되는 삶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는 삶에서 되는 삶으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인끼리 친해지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제한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바빠 못 만나. 마음은 늘 함께해. 그래요. 또 다시 만나. 시간 좀 내줘. 그러니까 너무 바빠. 늘 나는 내 안에 내 마음이 있어. 내 안에 내 마음이 있고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것은 마음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친밀한 동행은 언제 되느냐 하면 시간을 낼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과 친밀해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늘 의식하며 사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부러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면 일부러 의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식하다 보면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지요? 라고 마음속으로 묻게 되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훈련을 해가면 해갈수록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되고 어떤 경우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는 주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일상적인 삶이 주님과 함께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주님과 친밀해지게 될 것이고, 주님과 친밀해지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